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서 3일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갚았네. 잘못된 것 알면 친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모든 얻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랴.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랴. 주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질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화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금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동찬 장로님, 막내 아드님 되시는 조재훈 집사님 밀부종으로 인해서 우리 치료하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오종환 권사님도 우리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데 믿음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정진봉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으며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석들 주님께서 믿음 붙들어 주옵시고 건강 붙들어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건강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조동찬 장로님 아버지여 막내 아드님 되시는 우리 조재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림프종으로 이렇게 아버지여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치유의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고쳐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오정환 권사님 아버지여 여러가지 아버지여 일들 때문에 아버지여 마음이 상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옵시고 그 마음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금일 권사님 아버지 이렇게 무릎 수술 이후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섭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정진봉 장로님도 신장 수석 가운데 아버지의 몸이 약하여져서 아버지의 걸음이 벌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또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셨사오니 빈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가운데 은혜와 은총들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강건함을 입어 주님 몸된 교회 위에서 일하며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도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들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예고가 되어진 대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며 엄히 경고하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니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온전히 붙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전도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전도의 의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전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전도만큼 강조되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기도와 전도의 의미를 알고 해야 진짜 기도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게 되어지면 헛것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복음 하에서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도 뭐 한 10년 15년 있다가 근 20년 정도 있다가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죠. 그걸 몰랐으니까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감독을 베드로가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 직접 제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떻게 이 복음서를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진 것이 마가복음이니까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마가가 기록을 했나? 이 베드로가 이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언제나 끼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마가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제 복음서는 실질적인 감수는 베드로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말씀들을 막 뒤죽박죽 섞어놓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런 사건이 있었대, 저런 사건이 있었대, 예수님 이런 말씀을 했대, 이러한 일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이런 사건들을 뽑아서 또 이 사건과 사건들을 연결해서 그 중간에 어떤 코멘트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집어넣어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책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지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고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았고 이제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본 것인데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버금가는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바울 사도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시작이다 이렇게 태초라고 하는 창조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들이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연결되어지는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죠.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 창조물, 새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느냐? 세례 사건은 죽고 다시 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일들이 있지 않고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삶으로써 새로운 창조물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전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짐으로써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대신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험을 받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시험 받는 것은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받나요? 안 받아요. 그들은 시험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시험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일들도 겪고 또 뭐 좋은 일들도 겪고 뭐 이런 일들을 겪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거를 시험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내 기분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던 그때에는 시험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시험을 받잖아요. 나는 이게 좋은데 성령님은 자꾸 다른 걸 요구하시니까 거기서부터 시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돌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이제 시험을 준다면 우리는 절대 시험을 안 받아요. 왜요? 우리는 어차피 돌을 떡으로 못 만드니까 그게 우리에게 시험이 되어야 안 돼요. 우리에게 시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돼요. 그런데 배가 고파요.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가 써먹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겠지요? 마귀도 그걸 알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험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마음은 뭐예요?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이러한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을 목적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을 목적으로 불렀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바로 죽는 게 상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뭐 누리는 어떠한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이게 상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급 쌓을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2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귀신을 내어쫓는 이러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귀신 들린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정상으로 보죠. 나는 내가 정상으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은 50고 100고라는 거예요. 50고 100고 사탄의 기만작전,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귀신 들려 더러운 짓을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게 귀신 들림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50보 100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100보 도망가는 사람을 보면서 50보 도망간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100보 도망가는 저 비겁한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50보나 100보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정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니들 다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다 귀신 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요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는 그 영들에게 붙잡혀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 들린 상태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디서 내쫓았어요? 회당에서. 자, 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선민들이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귀신이 있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시사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이러한 내용을 이제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우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미 없이 연결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도 지금 이 이제 마가복음은 마가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엑기스들을 뽑아서 이거를 연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 없이 연결했겠어요? 이 연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메시지가 있겠어요? 당연히 있죠. 몰라서 그러는 거지. 모르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러는 거지. 이게 의미 없이 연결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전도를 나가시는 이 내용과 앞절에 나오는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 마귀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쫓는 것이고 그들과의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 내어쫓는 사건에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귀신 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면에는 분명히 마귀에게 붙들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그들을 탈출시켜주는 것이고 구원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 이렇게 새벽에만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철야 기도하신 것이죠. 아주 그냥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저녁에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이게 꼭 새벽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기도했고 또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도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체포되시던 그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식사 후에 저녁에 기도하시는 것이 이게 어떤 기도였다고요?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그 시간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장소도 가룟 유다가 거기를 알고 이제 오잖아요. 예수님 그 시간에는 늘 거기서 기도하셔. 이거를 가룟 유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꼭 새벽에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또 낮에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시는 거고 또 습관을 따라 저녁에도 기도하시는 것이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많은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새벽 일찍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리고
전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또 이게 의미가 있냐?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다. 자, 새벽 기도 이 얘기를 하니까는 제가 예전에 공주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공주에서 제가 새신자반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신자가 왔는데 누가 왔냐니까는 무당이 왔어요. 진짜 무당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전도가 됐는지 이게 참 재밌어요. 이제 누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진해서 왔어요. 근데 새신자 카드에 자진으로 돼 있어요. 왜 궁금하잖아요. 이게 무당인데 왜 자진해서 교회를 왔을까?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섬기는 이제 뭐 장군님이라고 얘기 귀신이죠. 이 귀신이 자기가 이제 그 귀신을 섬긴 지가 뭐 몇십 년 됐다는 거예요. 오래 됐는데 이제는 도저히 힘들어서 내가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나이도 먹고 힘이 든데 새벽이고 뭐고 뭐 1시고 2시고 뭐 상관없이 깨워가지고도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라 막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귀찮잖아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서는 원동설 안에 올라가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막 귀찮으니까 버팅긴대요. 그러면 그냥 몸을 칼로 긋는 것처럼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새벽에 초 들고 올라가가지고 계곡에서 또 초 켜놓고서는 기도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갔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귀신 내쫓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온 거예요. 재밌죠? 자, 그런데 하다못해 무당들도 능력 받겠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한 의무감이나 목적을 갖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들 다 잠자는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오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무당처럼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를 위한 그러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 새벽에도 하고 철야도 하고 습관을 따라서도 하고 여러 기도를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새벽에 대한 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뒤에 나오는 전도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35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간의 개념은요, 우리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아침이 되어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몇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녁으로부터 다음 날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녁에 사람들은 뭐예요? 잠을 자죠. 새벽에도 사실은 잠을 자요. 그런데 잠을 자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제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저녁에 잠자는 자기 집에서 잠자는 이 시간만큼은 휴식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이 저녁으로부터 안식하는 시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들 하루의 일주일의 시작이 안식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눈을 뜨자마자 무슨 날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안식일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안식한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시작되어진 하나님과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가 마음에 담기 전에 하나님을 이제 1번으로 만나는 이 안식일로부터 한 주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안식을 상징하는 저녁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세상에 빛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 기도들이 있죠. 밤늦게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예수님은 많은 기도를 해요. 그러나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와 연결되어져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야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 예배 모이잖아요. 어두울 때 뭐예요? 밝을 때 뭐예요? 그래도 또 밝잖아요. 모이면 다 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이제 느낌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 이게 2000년 전에 무슨 조명이 있어요. 불도 귀해요. 2000년 전에는 불도 귀한 거예요. 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횃불이 됐던 기름을 떼야 되는 것이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아직 어두울 때 그 어둠 가운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오직 빛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이 빛은 원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을 빛으로 만나고 계시는 것이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안식일의 의미 가운데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좋음을 마음으로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마음의 1번, 첫 번째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돈의 빛, 건강의 빛, 자식의 빛, 이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삶을 이끌어주는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위 사람들은 빛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앞날이 캄캄하네. 앞날이 캄캄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자 될 돈에 대한 빛이 있으면 앞날이 캄캄해요? 앞날이 밝아요? 그 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요? 자녀들이 효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집안은 내일이 있네, 내일의 빛이 있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아직 빛이 있기 전에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 비춰오기 전에, 세상의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만 빛을 삼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빛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놓는 것까지를 전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일 때 큰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큰 부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따로 기도를 하십니다. 왜요? 그거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전도라면 우리 이제 나병 환자 사건이 43절과 44절에 나오잖아요.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건 불치병이에요. 이거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쳤으면 나병 환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나 이 병 고쳤다, 예수님이 나 병 고쳐줬다 이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요? 전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전도 못하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앞절에 24절과 25절에도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도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구나. 이분이 그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몰라요? 귀신이 직접 증거를 하는데. 그죠? 자,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가 잘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려요. 그죠? 너 조용히 하고 나와라.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래 더 전도해라 이럴 텐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말을 못하도록 귀신을 내쫓아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이해가 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고쳐주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나서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떡을 먹었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떡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빛으로 알고 하나님께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떡을 빛으로 알고 그 떡을 쫓아서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병을 고친 이 사건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조용하게 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 전도가 되어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을 쫓아서 온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병 고침이라고 하는 빛을 쫓아서 온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빛을 쫓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지를 않고 한적한 곳에 따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미명의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 것은 세상의 빛이 아직 이르기 이전에 하나님만을 참빛으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기쁨 삼고 하나님으로 행복을 삼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이 전도를 해야 이게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십자가가 복음인 줄 아세요?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복음이냐면 세상의 빛을 꺼버려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빛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은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꺼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공생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복음을 영접을 할 때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병도 고쳐주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신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 그 전도가 아니에요. 그 전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도 어디서 내어 쫓았어요? 회당에서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40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계속 어디서 전도를 하시냐면 회당을 찾아가시면서 회당에서 전도를 하시고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전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믿고 있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뭔 전도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오병이어의 예수님을 믿는 거고 병 고쳐주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이러한 그 이제 목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고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마가복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영접하고 있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세상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히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은 세상의 빛이 떠올라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조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죠. 그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만을 참 빛으로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으로 만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벽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세상 가운데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쳐주고 너 사업도 더 잘 된다. 너 그러니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렇게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절에서 시주 많이 하고 불공 많이 드리면 부처가 도와줘가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절에 가지 뭐하러 교회로 와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전도를 하세요. 우리 이제 38절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의 조음을 전달해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조음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이 좋아.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구단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나은 자들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냐? 전도를 위하여 왔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는 이유도 전도를 위해서 남겨놓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전도가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예수님을 전도할 때 내버려 뒀어야 돼요. 나병 환자가 병 나은 것을 통하여 전도하려고 할 때 그들을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못하게 말렸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전도는 하나님만을 빛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알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나는 죄 문제 때문에, 세상에 붙들려 있는 이 육신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애통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고 가난함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돈이 나의 빛이고 자식이 나의 빛이고 세상에 내 명예가 비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길이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 그런 것들을 부인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주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마가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 1장을 다 나갔어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마가복음 할 때는 마가복음이 이런 깊이가 있는 줄을 몰랐죠. 이게 마가복음을 다시 보면 이제 보는 깊이가 좀 달라져요. 만약에 다음에 또 다시 보면 이 깊이가 또 달라져요. 이게 이제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서신서들,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서신서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알고 보면 복음서들이 훨씬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우리 이제 새벽에 나가봤지만은 말이 어렵지 내용 자체가 어렵던가요? 별로 안 어렵죠. 그런데 이 복음서들은 사실은 알고 봐도 어려워요. 알고 봐도. 저는 복음서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들은 이미 안다, 이미 아는 게 없어요. 이거를 보고 또 보면 또 깊이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복음서들을 우리가 이미 사복음서를 다 나갔지만은 복음서들을 즐겨 보시기를 바라요. 이 안에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6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저 방향과 그 세상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라 한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의 소식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자, 우리 안식일의 뜻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마음으로 담기 전에 하나님만을 먼저 1번으로 만나는 것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새벽 기도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직 세상에 빛이 없을 때, 세상의 어떤 것들도 눈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이때 하나님만을 빛으로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새벽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기도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골방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세상에 대한 빛을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노동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빛으로 기쁨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새벽 기도처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빛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앉혀놓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한 빛으로 유일한 구원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게 구원인 것을, 전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참 전도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전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참 빛으로
또 참 구원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전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새벽 기도와 전도를 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참 빛으로 유일한 구원으로 만났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을 유일한 빛으로 유일한 구원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의 빛을 가지고는 참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세상의 빛이 없을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만 새벽 기도와 전도를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